자, 오늘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볼까요? 오늘은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이걸 듣고 나면 아마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뭐랄까,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 불 끄고 자는 거 무서워했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근데 사실 이게 그냥 어릴 때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른이 된 우리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게 있죠. 바로 알 수 없는 것, 예측 불가능한 미래라는 훨씬 더 크고 막막한 어둠 말이에요. 다들 마음속에 그런 불안감 하나쯤은 안고 살아가죠. 그럴 때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나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힘내. 다 잘 될 거야. 밝은 면을 봐야지. 뭐 이런 말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의 지혜 같은 거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계속 잘못된 곳을 보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진짜 만나야 할 것, 삶의 가장 깊은 의미가 우리가 그토록 피하려고만 했던 바로 그 어둠 속에 숨겨져 있다면요? 이야, 생각만 해도 좀 짜릿하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옛날 사람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아주 인간적인 고민과 딜레마에 빠져 있던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요, 스펙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고대 도시 우루 출신의 재벌 총수이자 부족의 리더였어요. 개인 군대만 300명이 넘었으니까 그 힘이 어느 정도였는지 상상이 가시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남자에게도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그 깊은 두려움이었죠. 그가 바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신이 나타나서 말을 겁니다.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신이 건넨 첫 마디가 아브라함이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은 그 마음속 두려움을 정확히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미 나이는 들대로 들었고 아이도 없는 사람한테 저 밤하늘에 별 보이지? 네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기가 막힌 약속을 믿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요, 좀 기이하고 섬뜩한 의식으로 이어져요. 동물을 가져와서 그걸 정확히 반으로 쪼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꽃이 쓱 지나가죠. 이게 당시에는 목숨을 건 계약, 즉 언약을 맺는 방식이었어요. 이 장면만 봐도 뭔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긴장감이 확 느껴지죠? 자, 이제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기이한 의식이 과연 어떻게 아주 충격적인 클라이맥스로 이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해가 뉘엿뉘엿 지고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였어요. 바로 그때 정말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서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를 덮쳤다고 해요. 와, 큰 흑암과 두려움, 정말 강렬한 표현이죠? 자,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냥 자식이 없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꾼 끔찍한 악몽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뭔가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누미노제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해요. 독일의 종교학자 루돌프 오토가 만든 말인데 쉽게 말해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너무나 거대하고 신적인 존재를 마주했을 때 느끼는 경외감과 공포가 뒤섞인 아주 특별한 감정이죠. 이걸 알고 보면 아브라함의 경험은 그냥 악몽이 아니라 압도적인 신과의 만남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끔찍했던 어둠의 정체는 대체 뭐였을까요?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어둠은 신이 없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정반대였죠. 신의 존재가 너무나 강력하고 압도적이라서 우리 같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형태로 나타난 것. 그게 바로 어둠이었던 겁니다. 어둠이 곧 신의 임재였던 거죠. 자, 지금까지는 아주 오래된 신앙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점을 현대로 확 돌려서 이 놀라운 통찰이 최첨단 과학, 특히 우주론과 어떻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기가 막힌 연결고리예요.
이거 보세요. 이게 현대 물리학이 밝혀낸 우리 우주의 구성 성분입니다.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별, 행성, 우리 자신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게 우주 전체의 고작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6%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 즉 현실의 대부분은 말 그대로 어둠이라는 거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 4% 중에서도 별이나 은하처럼 빛을 내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 따주면 0.4%밖에 안 돼요. 상상이 가세요? 우리가 아는 모든 건 이 거대한 어둠 속에 아주 작은 반짝임일 뿐이라는 거죠. 이 우주의 진짜 주인은 빛이 아니라 어둠인 셈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의 어둠이 그냥 저 멀리 있는 과학 이야기 같으세요? 천만에요. 이건 바로 우리 각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미래라는 것도 사실 똑같잖아요. 거대하고 뭐가 나올지 전혀 알 수 없는 캄캄한 어둠이죠. 솔직히 우리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현실의 본질이 이렇게나 거대한 어둠이라면 우리는 대체 이 어둠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가 내놓는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뭐냐고요? 그냥 그 어둠 없는 셈 치라는 거예요. 무시하라는 거죠. 여기서 삶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아주 명확하게 갈립니다. 왼쪽은 긍정의 복음이에요. 뭐랄까 항상 밝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쓰는 소셜미디어 피드 같죠. 편안함만 추구하고 고통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오른쪽은 심연의 믿음입니다. 어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죠. 그리고 고난 속에서 오히려 삶의 의미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끌리시나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그 4%의 밝은 면만 쳐다보느라 어쩌면 인생의 진짜 알맹이인 나머지 96%의 어둠을 다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실 두려움, 실패, 슬픔 같은 그런 어두운 경험들이 우리를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애써 외면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정점에 있는 가장 강력한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가장 깊고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찬란한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지 말이죠. 기독교 전통에서 십자가 사건은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블랙홀 경험으로 묘사됩니다. 모든 빛이 사라진 가장 깊은 어둠이죠. 두려움, 배신, 버림받음, 그리고 죽음이라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둠의 총집합체, 그야말로 영적인 심연으로의 완전한 추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의 가장 위대하고 심오한 역설이 폭발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빛으로 여겨지는 부활과 새 생명이 밝은 곳이 아니라 바로 그 절대적인 어둠의 심장에서 터져나온다는 사실이죠. 결국 가장 깊은 어둠을 통과하는 것만이 가장 찬란한 빛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셈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어둠이 없으면 빛도 없고 두려움이 없으면 진짜 기쁨도 없다는 것. 우리 삶의 깊이는요, 밝고 평탄한 길에서가 아니라 어둡고 울퉁불퉁한 길을 온몸으로 통과해낼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애써 외면하고 피하고만 싶은 그 어둠 속에 혹시 당신 인생의 가장 위대한 진실이 숨겨져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